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 하는 이 내용을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0년 포로가 이제 끝이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다 나라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응답한 내용의 말씀인데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70일에라고 하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풀어보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할 때 언제 누구를 통하여 응답이 왔는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유다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고난받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죄를 비롯해서 자기 민족이 지은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회개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팔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하고 나하고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응답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민족의 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개인의 죄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더더군다나 내가 그 민족에 속해 있잖아요. 다니엘은 자기가 유다 민족에 속해 있으니까 그 민족의 죄가 자기 죄고 또 자기 죄가 민족의 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배워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어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나 탄식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모든 것에는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악인도 마지막 때에는 그 쓰임에 다 합당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뭐 좋아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자기의 민족 유다 나라의 앞날이 암울할 때, 자기는 포로에가 잡혀 있고 백성들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앞날이 암울할 때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 민족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구나, 70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기간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 희망이 보인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모든 역사는 다스리시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2장 7장에서도 보았듯이 그 금신상 그걸 보아서도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 다 4대 제국을 다 무너뜨린다 하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또 7장에서도 그 모든 강대국들 4대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까지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 역사의 모든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눈앞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하는 횡포나 그 악정, 이걸 보고서 일이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러나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여기에 항상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 탄식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나라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서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저녁 제사할 무렵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응답을 가져왔다 하고 다니엘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 환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내용이 바로 이 70일에 대한 환상을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내리신 시점은 언제인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것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벌써 응답이 떨어져서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도착한 시점은 뭔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조금 시차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은 좀 더 분명한 것은 다음 10장에 넘어가면 더더욱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오는 도중에 사탄이 길을 막아서 지연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10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다 하는 거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이
평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10장에 가면 그걸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내려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게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벌써 시작할 때에 응답은 전해졌지만 21일 마지막 날 도착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시작. 다니엘이 기도 응답으로 받은 70일에는 어떤 의미인가? 24절에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70일에라 하는 이 이런 일에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 일에는 7일이지 않습니까? 7일.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일에라고 했으니까 490일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에라는 말, 요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위해서 이런 일의 기한으로 정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보면 뭐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이 내용들이 우리가 신약에서도 좀 느낌이 오는 게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사역의 일이 바로 이거예요. 허물을 끝내고 죄를 도말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런 일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의 모든 그 예언 또 환상들이 성취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게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앞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도 이 70일의 동안 정해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메시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일의 내용은 유다의 70년 포로가 이제 끝나면 다시 70일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제2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4번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종말론적인 것이 돼서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것이 이해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날 때부터 메시아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는 어떤 기간인가? 25절에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기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걸릴 것이다. 그럼 70일에 가운데 7일에와 62일에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날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완성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회를 1년으로 환산해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성경에 나온다 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맥과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490일이니까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에스겔서 4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시죠. 화면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장 5절 6절 하나만 찾아보면 돼요. 자, 4장 5절 6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죄악을 담당하는 그 유다의 죄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여기에 490일에 대한 것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징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다른 데서도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40일 탐지한 날짜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게끔 만드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갚으실 때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유다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기 49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짜를 쭉 보면 이제 왜 70년 동안 이렇게 그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을 겪고 그 이후에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에 71회 중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고, 또 요 영이 날 때부터 했는데 이것을 이제 어디에서부터 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 이렇게 명령한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도 있고 또 아닥사스다 왕도 있고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는 중단된 것을, 성벽 재건에서 중단된 것을 다시 해제해 주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하고 연결을 지어서 봐야 되느냐 하면요,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하는 요 말과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끝나는 시점이 어디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62일에가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의 구원 사역을 다 끝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졌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시점, 거기에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490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올라갔을 때 보면 어느 왕이 해당이 되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 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AD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62일에가 있고 7일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가서 490년을 거슬러 가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서 중단된 것을 풀어준 그 내용이 나오죠. 그게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렇게 할 때에 여기가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도를 계산을 해가 보면 49년 더하기 434년 이렇게 하면은 490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483년이 나오죠. 483년이면 7년이 모자라잖아요. 그것도 지금의 우리가 계산하는 365일을 계산하면 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0일로 칩니다. 한 달을 30일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7년이 모자라니까 이제 69일이니까 한 일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일에 7년을 더 더하면 490년이 맞아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여기까지를 69일에로 이렇게 490년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제 한 일회가 나와야 되는데 한 일회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며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렇게 26절에 말씀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음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이게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다 무너뜨리죠. 파괴를 시키죠.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이제 한 일회가 나오는 거예요. 한 일회가. 그래서 6번에 한 일회 동안에 이렇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그 한 일회는 27절에 이제 한 일회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 왜 그러면은 69일회가 끝나고 바로 한 일회가 이어져야 되는데 한 일회가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았단 말이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이 거기서 막 유대인을 심판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면서 이 한 일회가 뒤로 미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그래서 교회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들어 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이 가리워져 있지만 이 시기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이 시기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유대인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 저게 언제까지 저렇게 될 것이냐?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별 관심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의 관광객들이 거기를 다 갔다 오지 유대인들은 관심 없어요.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말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때까지 저렇게 방치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사로잡혀도 가고 죽임도 당하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런 심판과 아울러서 오히려 이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 시기가 됩니다. 이게 교회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도표 한번 더 띄워주시죠. 이제 나머지 한 일해 동안, 자 6번 문제입니다. 한 일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한 일해 동안은 대환란의 시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9일에까지는 과거의 역사였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중건하도록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칙령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2성전이 중건되고 성벽이 완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데까지가 69일에로 끝났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50일 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래서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 시대가 쭉 연결이 돼서 오늘까지도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점은 이제 끝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도표 한번 띄워보세요. 예. 자,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돼서 다 파괴되고,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민족을 보면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지만 이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어서 평화를 보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통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AD 70년에 결국 그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말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이 정도와 살지 않겠나 싶어요.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이걸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라고 하는데, 한 일에니까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연관해서 봐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는 너무 간단하게만 해놨어요.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사이에는 약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고 27절에는 바로 이 한 일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절 사이가 2000년이 지나가는 그런 엄청난 갭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연결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그가 하는 이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시대라 할 만큼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도표 좀 띄워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앞에 부분에 볼 때 종말의 모든 그 스케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 시점이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는 요 시점이 되면은 이때 벌써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공중재림이 이루어질 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를 절반으로 나눠서 3년 반 동안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 3년 반 후에는 아주 박해가 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거기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절반에, 반, 가운데에 왔을 때, 여기에 왔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때가 되면은 거의 이제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시점인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 대환란 시기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1260일 또는 42달 이런 말로 나오는데 그게 다 3년 반이라는 뜻이잖아요. 1260일이 3년 반이잖아요. 42달도 3년 반이고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3년 반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결을 해볼 때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의 후반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환란의 아마 극치를 이루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가리켜서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란, 야곱이 뭐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지배하는데 전 3년 반에는 그래도 이 유대인들과 또 중동의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 가지고 7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 놓고 절반쯤에 왔을 때 그 언약을 다 파기하는 겁니다. 파기하고 이런 이제 포악한 이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이제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이제 피난을 하게 되는 이런 얘기, 또 42달 동안 여자가 대피를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부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도표 보세요. 예, 이제 여기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는 시점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이제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심판이 있고 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마지막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공중 이제 성도들은 휴가하고 이 땅에서는 이 7년 동안 대환란을 겪게 되고요. 위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하는 이런 대비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고
지상 재림을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요 71회 하는 요 71회는 요 마지막 시대에 관한, 또 유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요 69일에 요 부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를 연결해야 되는데,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요 교회 시대가 끝나는 무렵에 이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과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 또 여러 학자들의 주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서 하질 않고,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또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설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런 우리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바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혹하는 영이 아주 극성을 부린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해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렇게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의 영, 또 미혹하는 영에 빠져가 이단에 끌려가게 되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이런 박해도 오게 되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가 들림받을 수가 있고, 또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기를 거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도록 우리 믿음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이제 점점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에 우리가 진행 사항을 잘 알고, 또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민찬 선교사님 가정 또 귀국하여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쉼을 통해서도 선교사에게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어려운 러시아의 상황 주님께서 속히 빨리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민족적인 죄도 또 우리의 개인의 죄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대한민국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그런 불의를 납세운 일들은 다 주님이 막아주시고 공의롭고